2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는 곡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입니다. 우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 텐션이 조금 낮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빠른 찬양을 했는데 그래도 좀 낮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스토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배 회복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이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외모적으로 무엇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부분이 좀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제가 청년들이랑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신 것 같은데 머리숱만은 안 주신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말을 듣는 청년들이 목사님 그것 빼고 정말 다 주셨을까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 다 이해합니다. 받아들였고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4층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랑 딱 엘리베이터를 딱 둘이 탔습니다. 그 권사님이 참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권사님의 목소리 말투로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권사님은 말투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제는 많이 늙었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 2층 3층 문이 열리고 그 권사님은 나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거울을 봤는데 늙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모습은, 또 삶의 모습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세상은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고 적응하는 시간들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오늘날 어르신들이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에 가면 자꾸 눌러야 되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뉴스를 보면 참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환경과 처지, 또 출신과 배경 모두에게 사실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24시간을 정말 알차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 24시간은 똑같은 시간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살며, 또 어떤 사람은 늘 바쁘지만 아무것도 없이 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이지만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쫓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스티비 코비라는 그런 박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급한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대로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중요한 일이란 바로 내게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진정한 그 내 삶의 의미와 만족과 보람, 그리고 성숙을 주는 그러한 일에 내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긴급한 일이란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나에게 관심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봐야 별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긴급한 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가령 하루에 몇십 분만 운동을 해도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스스로 책에 잡혀져서 정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내 삶에 중요한 그런 문제들은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안 한다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바쁘게만 살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급한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지만 쫓기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이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괴테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하찮은 일에 대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내 삶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놓고 실천해서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시간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8장 말씀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7장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죄인들을 부르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마침내 일주일 전에는 모든 동물들의 행진을 보여주시면서 징조를 가르치셨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타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온 세상은 물속에 잠기면서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게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언제 땅에 발을 붙일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며 그 날을 사모해 왔습니다. 1년 넘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는 땅에 물이 빠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앉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접촉할 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고, 다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그 결과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 잎사귀 하나를 이 비둘기가 물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땅이 드러나고 잎사귀가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배 안에 1년 이상 있던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제 그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땅에 그 물이 말랐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밖으로 나오질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요. 마침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그 앞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방주 밖에 나와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그가 땅에 내려와서 맨 처음 한 일은 바로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반듯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론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목적이 자기 자신이요 자기 위한 예배도 많습니다. 또한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 수단을 그것을 숭배하여서 그곳에 예배하는 자도 많습니다.
돈 잘 벌기 위해 예배하는 것, 사업 수단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방주를 위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중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깨끗한 제사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려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가르쳐 번제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의 생을 다 맡기는 위탁 예배,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그럼 노아가 왜 이러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과 홍수 사건 이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는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이뤄놓은 위대한 업적들, 그들의 소유물이 얼마나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이 홍수 앞에서 쓸어가 버렸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안 노아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노아의 눈앞에 전개된 그 세상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홍수로 쓸어가 버린 황폐해진 그 진흙 바닥에 그가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집도 지어야 하고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기초는 예배다라는 노아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때론 조건의 문제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고 여유가 생기면, 건강을 좀 회복하면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인생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 다니고 시간 나면 예배도 좀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나면 이것이 잉여의 문제요, 조건이 붙는다라는 말인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제사, 이 예배가 먼저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의 효과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향하시고 다시는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받으신다라는 말은 연기를 기분 좋게 들여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이 번제 제사, 그 연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향기로워서 그 하나님이 깊이 그 예배, 그 번제를 들여 마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죠. 정성을 다한 그 깨끗한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농사 지을 때 열매를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 내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두려워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게 될 것이다,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안한 미래를 보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다시 시작할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헬무트 켈레는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들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 바쁜 세상에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배한다고 밥을 주나? 치주기 시켜주나? 예배한다라고 돈을 버나? 그러므로 이 바쁜 세상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물도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존재하듯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즉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목적 없는 항해자와 같고 방향도 없이 시동을 걸고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인생의 끝점에서 보면 앞으로 나아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격렬한 해전 운동만 한 것이죠.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의 세계는 공간적 세계도 있고 시간적 세계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창조는 하루하루의 시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창조의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다라고 선포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름다운 산과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곧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목표는 더 넓은 땅을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순간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는 길은 보다 넓고 큰 그 세계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보다 거룩하고 영원한 시간과의 만남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 살아가시되 특별히 이 안식일,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채워가시며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배가 모든 회복의 기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 결박이 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변화의 기초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변화를 내가 시도한다면 예배를 새로운 마음으로 더 갈급한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역사는 곧 창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뭐하나,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지금 뭐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간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요, 축복받은 시간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시간은 분명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그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지만 그 나머지 짧은 시간이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여러분 생명나무교회 10월 달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달력 문구에 보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10월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임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서 예배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믿음이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그늘 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낙심과 절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그늘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주의 전에 돌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며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비추어 생명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